안녕하세요. 재정의 삶, 여러분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임기호 목사입니다. 와우, 벌써 재정의 삶 오늘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시드니의 날씨는 찬바람이 살살 불면서 이제 드디어 가을이 훅 들어온 느낌이 좀 들었어요. 월요일 날은 날씨가 좀 맑았는데 계속 흐려지고 비가 오고 또 흐렸다 비가 오고 전형적인 가을과 겨울, 호주의 가을 겨울의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걸까 아니면 드려보니 믿음이 생기는 걸까? 제목은 되게 긴데요. 이 제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금 생활, 우리 오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재정의 삶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뭐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지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금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바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작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역시 오늘은 여러분 혹시 그 패션 좋아요? 패션. 네, 패션. 여러분 패션, 오늘 패션이죠. 정확하게 하면 패션, F 발음, 패션. 저희 아이들이 맨날 그 F 발음 때문에 아직도 놀리는데 저한테. 자, 오늘은 여러분 이 패션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 루치아노 베네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랜드로는 우리 베네통이라는 브랜드 좋아하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옷의 브랜드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베네통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통 하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품 또 이 광고 등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저도 이걸 본 적 있었어요. 약간 깜짝 이렇게 놀랄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는데 흑인과 백인의 얼굴을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기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 담겨 있는 모습도 봤고요. 또 하나는 흑인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이 백인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그러한 장면도 본 적이 있었어요. 와우. 제가 이때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좀 새롭기도 하고 상당히 임팩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베네통의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베네통의 광고들. 이탈리아 의류기업 베네통은 이처럼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의류기업인데요. 시작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1955년 루치아노 베네통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여동생과 스웨터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입으면 따뜻한 스웨터.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게 돼요. 베네통.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 4명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된 루치아노 베네통의 첫 번째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루치아노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가장이 된 루치아노는 양복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항상 비슷한 스타일과 비슷한 그 색상의 옷만 입을까 하면서 약간 답답한 마음이 생겼던 어느 날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옛날엔 집에서 다 뭘 만들었으니까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남은 천들을 엮어가지고 아주 색색깔의 나비 넥타이, 보타이라 그러죠. 그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출근을 딱 한 거예요. 자기 나름 멋지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어디 그 서커스단에 광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화려한 걸 누가 매? 하고 도리어 혼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허허허허 생각을 했어요. 나의 스타일이 먹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난 그만두고 스스로 옷을 만들어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루치아노는 편물 기계, 이렇게 스웨터 짜는 옷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를 하나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야,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기계를 사서 이거를 해. 그냥 너는 그 양복점에서 점원이나 열심히 하지. 왜 그래? 하지만 루치아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와 동생의 자전거 그리고 팔 수 있는 중고품을 다 팔아서 결국은 기계를 하나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에서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여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시간에는 루치아노랑 함께하는 베네통 브랜드의 스웨터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단순한 색깔과 단순한 디자인의 스웨터를 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색색깔의 화려한 베네통 스웨터를 보더니 오우 예 하고 소위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하는 간의 수공업이지만 하루에 뭐 처음에는 4벌씩 5벌씩 그러다 막 10번씩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어나니까 기계를 몇 개 더 갖다 놓고 사람들도 고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훗날 점점 비즈니스가 번창을 하는데 이거 뭔가 좀 독특한 방법으로 더 많이 개발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베네통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후염색법.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실에다 색깔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다 짜고 나서 색깔을 입히는 후염색법을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도전은 결국 베네통을 성공하는 최고의 의류 브랜드로 만들게 되었고 프랑스와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독특한 디자인의 옷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명품의 대열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독특함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보면 우리 애는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독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특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다면 다르게 생긴 목적이 있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의 열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열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공통 질문이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네통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툭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왜 좋아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저렴해요. 뭐 디자인이 좋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상황들을 꼼꼼하게 잘 이렇게 뜯어보는 관찰자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전 독특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같이 나눈 내용 가운데 핵심 구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적게 심은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가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을 드리는 거래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요. 이렇게 무책임해. 자기가 하지 뭘 자꾸 하나님께 뭘 자꾸 해달라고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힘들게 번 걸 왜 갖다가 교회에 다 주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지만 특별히 돈에 대한 인식이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돈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물이 뭡니까? 돈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마음 자세가 다르면 보이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돈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랍니다. 자, 반드시 심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옛날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와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이 자라게 되고 결국 다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뭘 심고 있어요? 선을 심고 있어요? 악을 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결국 심은 것을 걷는 거예요. 요즘 내가 걷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내가 걷는 것들은 뭘까요? 언젠가 내가 심었던 거예요. 언젠가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지금 걷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을 놀라워. 그러면 내가 그 이전에 오래전에 심었던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은행과 하늘의 은행, Heavenly Bank, 하늘의 은행에 동시에 심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은행에는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인 하늘의 은행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은행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거둘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은행에 잘 심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행에서 뺏어 쓰는 것처럼 하늘 은행에도 잘 심어놔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그거 갖다가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끝. That's right. 그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제 100살 가운데 절반을 제가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절반을 더 살고 나면 forever,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또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은행에 열심히 심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이 하늘은행에 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모든 것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예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큼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자는 받을 도움을 다시 돌려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하나님, 아무개가 저희가 어렵고 힘든데 저희를 도왔어요.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나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정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재정의 선순환.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나에게 또 재정적인 어떤 풍성함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난 또 사람들을 돕고 이런 영적인 재정의 선순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헌금에 저는 기준을 잘 몰라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요? 실제로요, 저에게 오셨던 분이 목사님, 헌금은 얼마나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자,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그래도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좀 밥값을 좀 내가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목사님 설교 잘 들었으니까 또 목사님 또 강연료 내가 좀 보태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밥이 맛이 없었어. 그러면 또 이 헌금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날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됐네. 그러면 또 이게 또 헌금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헌금은 밥이 맛있거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너무 안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없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짠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아니에요. 헌금은 마음대로 하면 돼요.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돼요.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내면 돼요. 어차피 심은 것을 거두는 거니까. 성경은 분명히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워하는 것은 액수를 말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것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액수나 눈치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왜 마음에 물어봐죠?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물어본다는 의미는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야 해요. 예수님, 이번 주에 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규칙적인 주정 헌금을 할까요? 아니면 11조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상의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 너는 주정헌금을 얼마를 해라. 아, 너는 11조를 얼마를 해라. 이렇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또 선교헌금이나 특별헌금을 하고 싶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 제가 이번에 좀 특별헌금을 하고 싶을 때 얼마를 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땡땡땡아 이번에는 20불을 해라. 아니면 땡땡땡아 이번엔 100불을 해라.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땡땡땡아 이번에는 감사 편지를 써서 간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자,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남편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니세요. 아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됐는데 11조를 하고 싶어요. 11조를.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놈의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죠. 어디 막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하면서. 그런데 마침 이 집사님이 작은 파트타임으로 잡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내가 남편이 벌어온 것까지는 다 안 돼도 내가 번 것에 대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도 이 일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 너무 굿 아이디어야. That's good idea.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 누굴 넘어야 돼요? 이제 남편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 남편한테 기도를 하고 여보 우리 저기 잠깐 저기 차 한잔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남편들이 약간 긴장해요, 여러분. 긴장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저녁을 먹고 다 둘이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아 여보 제가 사실은 교회를 또 오랫동안 다니고 집사도 되고 했는데 제가 11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뭐 우리 가정 형편이 이러고 나니까 다 당신 것까지 다 하기는 뭐하고 제가 그래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에 대한 11조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자, 남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놈의 팬네가 정신 있어 없어! 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 당신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또 그래도 또 교회에서 또 집사로 또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또 마음에 들면 뭐 이렇게 남편이 더듬더듬 하더니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해주셨다고.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아내가 교회에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을 자기가 하면서 너무 삶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친절해, 남편한테도 친절해, 또 하는 일도 남편 일도 잘 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아니 그 교회 나도 좀 한번 가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그 남편분도 교회에 다 전도를 해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헌금이 즐겁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적게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온라인으로 라이브 할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매주 헌금을 1,000불씩 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돼. 아멘. 매주 11조를 1,000불씩 하는 사람 10명 이상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를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헌금과 함께 마음을 같이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분은 뭐 베네통? 그럴 수도 있지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은행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행에도 심어야 한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느냐 2가지 방법.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거. 물론 교회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선교단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헌금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마라. 아까워하지도 마라.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의논하고 감사함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결단의 기도문도 좀 작성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나는 뭐 땡땡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결단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액션 플랜도 한번 짜보셔서 뭐 이번 주부터는 내가 주정헌금을 금액을 정해서 내겠습니다. 아니 뭐 11조를 정해서 내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플랜을 세워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맞는 타이밍이면 주시지만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가 막 배가 고프다고 익지도 않은 막 밥통 문 열어서 여기 뚜껑 열어서 이렇게 막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저희 집에도 밥통이 있는데 갑자기 김이 나와요. 그러다가 띵동댕 하면서 백미쿠쿠가 맛있는 밥을 만들었습니다. 띵동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저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강의가 벌써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부터 하는 강의는 여러분 좀 독특하게 이제 저희가 좀 창업과 연관되어 있는 강의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들 같이 나누고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가정과 혹시 일터의 어떠한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여긴 시드니고요. 추우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시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재정의 삶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1년 재정의 자유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